수요일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57장, 이사야 57장 11절부터 읽었는데, 이 이제 11절부터 내용이 다 연결된, 다가 아니고 1절부터 내용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57장. 1절부터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너무 팽배해지고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질타하는 그런 내용이 1절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까지.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 이제 이유가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랬어요. 뒷부분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어디 있었냐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래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고, 쉽게 말해서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죠? 이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있다가 이제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상을 찾는 거예요. 다른 신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또 얻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3절 다시 볼게요. 13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말고 찾아 우상을 봐도 다 불어가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본들 아무 의미 없을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뢰하는 자들은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13절 끝에 가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뭐고 우상 숭배하는 게 뭔가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그런 거죠. 내 소원이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야 되고 내 소원이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그 와중에 어떻게 생각이 흘러가느냐면 내 소원도 중요하고 내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오히려 믿을만하다. 조금이라도 더. 내 소원보다도 하나님이 조금 더 그래도 믿을만하다.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 소원, 내 생각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믿을 만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한다는 건 내 소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소원. 그리고 내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믿을 만하지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더 이상 믿을 만하지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어떤 사람은 내 소원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버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숭배해요. 교회 나와도 실제적으로 다른 걸 숭배하는 마음이 깃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십계명 받으러. 근데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는데 안 내려와요. 깜깜무소식이에요.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잘 보세요. 어땠어요? 이거 안 오니까 하나님이 당장 내 걸 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막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죠. 이게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게 드러납니다. 사람이 당장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막 견디지 못할 때 우리가 자칫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같은데 안 도와주니까 조급해져서 내 소원이 중요하니까 이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래요. 이게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당장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주는 어떤 친구가 있고 그죠? 당장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커 보이고 어느 순간 가서 그거를 신뢰해버리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사라질 수 있고 희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라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 가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당장 지금 뭔가 나한테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은 그 사람 앞에 확 빠져버리면 그 순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별거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자꾸 만족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요, 때때로 분명히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있어요. 뭔 이유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무슨 이유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대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대요.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대요.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아무리 삿대질을 해도 하나님은요, 참 이게 자기 뜻을 꿋꿋이 이루어 가십니다. 꿋꿋이.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막 삿대질을 해도 하나님은 그냥 꿋꿋이 자기 일을 해 나가셔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게 참 어떨 땐 그래요, 진짜.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21장 30절 말씀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지혜로운 자죠. 이 지혜로운 자가 하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는 그러니까 빛일 때는 그런데 어둠일 때 우리가 깃들 때 그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게 지혜로운 자들이냐면 당하지를 못하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다른 걸 막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죽었어요. 이제 나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 죽었다 하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은 수술대 위에 나를 올려놓고 그냥 의사 앞에 나를 그냥 다 맡기는 거죠. 그 수술대 홀딱 뻗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홀딱 뻗고 그냥 수술대 위에 나를 다 맡기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게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건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폭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게 폭군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폭군으로 그냥 망치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수술하시고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끌으시고 빚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쿠키에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쿠키가 있으면 맛있잖아요, 쿠키가. 근데 쿠키에 각 재료들이 있는데 그 재료 하나하나 먹으면 그거 별로 맛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먹을 수도 없어요. 생밀가루 못 먹잖아요, 오히려. 근데 그거를 막 이제 반죽하고 빚어가지고 각 재료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컴컴한 오븐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컴컴한 오븐에다가 그러면 그게 다 구워져가지고 탁 나오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 쿠키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재료는 반드시 어디를 들어가야 컴컴한 오븐에 들어가야 돼. 컴컴한 오븐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게 꼭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컴컴한 오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컴컴한 오븐에 넣었다가 나와서 기가 막히게 맛있는 쿠키로 우리를 빚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히게 빚으셔서 우리를 복되고 아름답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할 때 우상을 찾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는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할 때 우상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진짜로 의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실로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상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의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하시사 우리를 복되고 아름답게 빚으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늘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